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다른 언어를 공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본문 말씀을 동시에 읽어보았습니다. 대단히 파워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사람들은 그 언어를 배워서 읽은 것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질량의 법칙을 발견하고는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고 외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가 35세 보리수나무에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21번째 되던 날인 섣달 초여들의 새벽녘 동쪽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다가 생사윤회 일대사 인연을 모두 다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이나 혹은 도를 통했던 계시받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세 가지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적 현상을 일으키며 임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바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요,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백 년 자란 나무도 꺾어버립니다. 바다를 흉흉하게 뛰놀게 하여 수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선박을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LA에 강한 바람이 불어 수많은 나무들이 꺾이고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토네이도가 기둥처럼 먼지를 내면서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됩니다. 건물이고 집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나 커다란 트럭 같은 것도 들어서 몇십 미터를 날려버립니다. 바람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 소리같이 급하게 쏴 하고 내려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요, 불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바람은 강하게 불더니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과 임재를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은 장작불이 아주 강하게 타오를 때 모습이 마치 하늘을 향하여 갈라진 혀들이 날림달리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다 이렇게 강렬한 불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대로 살펴보면 이런 불의 혀 같은 것이 번개처럼 잠깐 번쩍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머무는 것들을 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방언을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리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은 각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육체를 터치하고 그들의 지성 속으로 들어가 지적인 모든 사고와 활동 속에 성령이 임해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그 불편을 모르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데서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문제를 우리 이민자들만큼 삶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방언을 말함으로써 모두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이나 우월감이나 고집이나 문화적 장애를 다 극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복음 안에서 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종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적어도 15개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통역자를 세워도 적어도 15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지방에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언어가 완전히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언은 어떤 경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특별한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람 스스로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통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근본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 없이, 문화적 장애 없이, 장벽 없이 그대로 통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100% 수락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요, 방언의 은사는 가장 보편적인 은사로 자신이 성령 받음을 증거케 하는 은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잡지에서 지나간 20세기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10대 인물을 선정하여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로는 의외의 인물이 뽑혔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윌리엄 시무어는 1906년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시무어는 본래 노예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는 루지애나의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휴스턴으로 이주하여 찰스 파맥이 운영하고 있는 베델 성서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베델 성서신학교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던 곳이었고 윌리엄 시몬은 그곳에서 기도한 중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방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때라 윌리엄 시몬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 밖에 앉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남가주에 있는 산타페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서 시모를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집회 첫 시간에 오늘 본문으로 삼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전 집회를 끝내고 숙소로 갔다가 저녁 집회를 위해 교회로 가는데 집회를 취소한다는 광고문과 함께 교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모의 집회는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날 오전 집회에 은혜를 받은 에드워드 리라는 교인이 자기 집으로 그를 인도해서 7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7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던 7명이 땅바닥을 대굴대굴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흑인 기도 모임에 백인들이 조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젠 더 이상 개인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아주사 거리에 다 허물어진 마국간을 빌려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는 대단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1906년 4월 14일부터 3년 동안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목격하며 자신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악기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가대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천사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 소리도 들려졌습니다. 집회를 간과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우송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 뒤에는 조직도 없었고 윌리엄 시모어도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하고 자기는 강대상 밑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매 집회마다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께서 부어지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반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이 아주사의 성령 강림 사건은 소위 현대라고 불리는 20세기의 영적 부흥운동에 커다란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종교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는 그가 쓴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0년도가 들어서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주사 거리의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이런 현대 신학자들의 예언이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의 강렬한 오순절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판치고 과학과 진화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또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또 다른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는 존 웨슬리 때 일어났던 최고의 부흥기가 끝나고 침체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웨일스 부흥운동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는 광부 출신으로 비난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강한 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웨일스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11년 전부터 고향교회인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그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교회의 허락을 받아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로버츠는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도 좋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도전했으며 그날 그의 첫 집회는 단 17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웨일스의 부흥운동은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17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17명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7명,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17명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도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이 웨일스 작은 교회 모리아 교회에서 떨어졌다는 소문은 30갈에 영국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첫 집회 이후 30일 만에 37,000명의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5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웨일스의 부흥운동은
그 지방에 사회 정화 운동을 가져와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었고 형무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웨일스 성령 운동을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성령 충만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웨일스를 직접 방문하여 웨일스의 성령 운동을 직접 목격하였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잔스턴 목사가 마침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장로의 연합회를 참석하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집회를 가지며 영국, 웨일즈와 인도 등지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한 후 이 한국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하고 도전할 때 당시 신학생이며 오래전부터 장대영 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해오던 길선주 장로가 손을 버쩍 들고 일어나 부흥 사역에 헌신할 것을 사역했으며, 그리고 드디어 1907년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체험은 마치 영적 용광로와 같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던 제자들이 남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 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성령 충만 이후의 경험의 이유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광로에서 나온 작품 중에 제일 빼어난 작품을 꼽자면 그것은 베드로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것이 겁이 나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함에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 이후 성령의 용광로에 풍덩 담긴 후 그는 다락방을 활짝 열고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설교하여 3,000명을 또 5,000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성령의 용광로에 담근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출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어떤 특별한 교파나 어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개인과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역사 속에 계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령은 평생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은 계속해서 받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했던 성령 충만의 체험을 평생 내내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사건은 항상 살아있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용광로 체험, 이 오순절 체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보면 사모하고 기도로 기다린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째로 몽땅 다 영적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충만히 임하는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주사 기도회에 모여 기도하던 7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웨일스 부흥에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던 17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여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젯밤 교회에서 자기 죄를 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일제 앞잡이인 순사가 저 뒷자리에 앉아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는가 듣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사를 터치하니까 그 순사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고 대굴대굴 구르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 공간을 지배하시면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용광로를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예배자에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릴 때 언젠가 이 예배 자리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가득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